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로마서 이 8장 38절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과 39절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38절 39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 보니 모든 것이 불분명해. 미래도 불분명해. 혈기방자한 청년들도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 또 세계의 석학들이 한결같이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회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단번에 우리를 참 경이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바울과 똑같은 수준에서 바울은 뭐 사도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바울이 뭐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어쩌면 도덕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나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그래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나가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그 일상의 삶도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염면을 7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수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바울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다 할 만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도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할 수 있었지, 우리야 뭐 미말에 있는 사람인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진리라든지 성령 체험이라든지 전도 열매를 맺는다든지 신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장부가 됐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 흑암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확신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확신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뭐 확신은커녕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뭐 느낄 게 뭐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살았더라면 지난 일주일이 정말 찬란했을 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 충만한 삶, 넘쳐 흐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에 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건 겸손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각성의식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통해 뭐라고 했죠? 따라서 해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와, 우리를 향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네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너무나 놀라운 존재들이요.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이런 그 신분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이 신분의식이 굉장히,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 앞에는 어떤 세력도 물러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노리지 못하는 거, 말은 미혹을 하고 노리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존재,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설교 한번 듣고 그렇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로마서 8장이 고백적으로 펼쳐져 가야 돼요. 펼쳐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인의 삶인 거예요. 종교인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현장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요, 돌출된 발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담아버려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첫마디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거 안단 말이 단순한 그 로우가 아니라, 영어로 로우가 아니라 뭐라고요? 러브, 사랑. 근데 사랑도요, 히라보에서는 러브가 아니에요. 부패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류의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 일방적 사랑, 절대의 사랑,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 내게 쏟아부어지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란 종교는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기독교는 경이롭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올해가 몇 년? 2016년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무슨 창세전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구상 속에는 창세전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지, 이거 안 믿으면 그 믿음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주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것을 대적할 자 어디 있으면 그것을 저항하고 방어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 사랑으로. 우리가 뭐 믿을 것 알고, 로마서 이미 다 나왔었죠. 믿을 것을 알고 아니에요. 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할 줄 알고 그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로 넘어가면 또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이유는 잘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 삼으려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안받은 자들은요, 틀림없이, 자, 30절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광은요, 아무리 설교하거나 필설로 형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 성경에도 영광이란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도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가서 필설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표현이 안 되니까 말을 접었습니다. 덮어뒀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절정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거니와 저도 실제로요, 구원의 절정인 하나님의 영광, 그런 소망을 이룰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어나 영어에는 문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어만, 히라버만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안받은 자는 틀림없이 어디 이른다고요? 영화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에.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요, 하나, 둘, 수를 세배하여 10가지 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9까지 쓴 사람은 틀림없이 열을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세야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안 세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가 버린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10가지 세야 돼. 1, 2, 3, 4, 5, 6, 7, 8을 세는 이유가 열을 세기 위해서, 10가지 세기 위해서. 근데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미리 안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영화에 이르게 되고야 만다. 이게 문법 구조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이 번역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히라버 문법 구조를 들으면 그때야, 와, 이거 놀랐구나. 그러니까 아가페인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절정인 영화에 이르게 하고야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맥이 쭉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면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 어디 있으며, 감히 거기 있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도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불타는 논리가 계속되다가 이 논리의 필연적 귀결로서 하는 말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제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앉은 자리에서요, 로마서 8장을 날마다 한 번씩 읽어 앞으로 이 석 달 만에 100독 이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이게 놀랍구나. 첫 마디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가 없다니. 하나님 미리 안 자들은 정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정죄가 없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무슨 너희를 해방해버렸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죄에 결박당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세비치의 형제 자매님들이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를 반드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말이 아니라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자유인으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결박당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은 그 사건에 결박당하고 연루된 사람에게 결박당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정황에서 정말 죽을 마시고, 그래서 막 우울증들이 많이 오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지 않으면 죽고만 하는, 그것이 또 육신의 질병과 병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불붙는 논리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여기 온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논리의 필연적 규결이다.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엄청난 불타는 심령을,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놨어요. 내가 확신한다. 확신에 찬 삶. 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고 행동거리가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네. 그런 평가를 끌어낼 만큼 분명히 변화된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인지 39절 중반절 이하에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그 다음에 가로로 다 넣으세요. 다 가로로 넣고 그것만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 목사님,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살만 나지 않은데요. 그건 내 잘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 다 썼지 않아요. 거기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 이 사랑에 포로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로 그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련한 자가 불쌍할지 알까.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어떤 사람이 굶주려 죽었어요. 아사당은 굶어 죽은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쓰레기를 뒤지다가 쓰레기 더미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 굶어 죽었네. 이럴 바에는 우리 집 와서 대문이라도 두드리고 우리 집 앞에서 좀 쓰러지시, 그러면 밥이라도 한 그릇 갖다 줬을 텐데. 근데 그 사람 소지품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습해 보니까요, 아니 안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이 1억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주워가지고 모르고 가지고 다닌 거예요. 가지고 다닌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죽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해서 안방에 앉아서 보니까 발을 종이 갖고 종이를 살 게 없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도배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액의 그 수표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왜 저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어렵게 산단 말인가. 그것과 똑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어떤 세력도 없는데 여기에 패배하고 저기에 걸려 넘어지고 탄식하고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신앙 권항하면서 나 죽을 목숨입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아계시다. 이건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바울이 뭐 한다고? 내가 확신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확신의 궁극적 결과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29절 이하에서 봤어요. 아까 구원의 절정이 뭐라고요? 미리 안 받은 자들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한 자들은 틀림없이 영화에 이르고야 만다. 구원의 절정인 영광에 이를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준다는 그 선물 속에는 뭐가 들었겠죠? 우리 이 땅에서 삶 전폭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제가 입은 옷도 뭐 타이도 뭐 다 은사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제가 입은 옷이나 뭐 타이나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제 자의로 선택해서 타이를 매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선물을 해서 선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을 감동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겠어요. 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차고 있는 타이도 우리 집사람이 이걸 매라 가도록 갖고 좋지 뭐 매지. 그런데 이 타이도 우리 교회 다닌 분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섬기는 분이 주신 거거든요. 일부 예배 때 맸던 또 타이는 또 다른 분이 전부 이렇게 누군가가 선물로 준 것을 내가 차고 있고 입고 있고 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 1장에 듯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신 것이죠? 죽을 맛입니다. 살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는커녕 날마다 죽을 맛인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고난이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교훈을 배웠다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나오라고 해봐요. 요셉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요? 노예가 되었다가 참소당해가지고 감옥에 수감되고 인생이 끝났지 않아요. 다니엘 다 마찬가지야. 사다구리 던져지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 있다고 약호가 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만 겁니까? 했던가요? 아니요. 얼마나 신나게 기쁨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막 노예로서 일을 잘해버렸는지 새파란 젊은 애가 20도 못했는데 요셉이 뭐가 돼요? 대통령 경호실장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면 네가 총무해라. 볼 때 총무할 만한 사람이 없어. 요셉을 능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노예로 지가 노예 신분에 불과한데 무슨 일을 그렇게 재미가 나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는지 참 저는 별로면이죠. 네가 가정 총무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감옥에 수감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죠? 아이고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겨서 이 큰 악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했는데 내 신세가 감옥에 역적이나 같이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불평의 운명이 전혀 없어요. 제수의 신분 언제 이제 사실상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제수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살았으면 간수가 딱 불러가지고 뭐예요? 네가 오늘부터 내 대신 간수를 해라. 간수인 자기보다도 새파란 젊은 애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소년이 더 놀라운 거예요. 제수가 간수보다 더 나으니 말하면 뭐 잔소리죠. 그래 네가 오늘부터 제수들을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와 요셉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시작하니까 제수들이 사자 앞에 양 같애다. 하나님께서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을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감옥에서 추록시켜가지고 바로 왕하고 거의 동급 바로가 뭐라고 했죠? 너와 내가 다른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인장도 빼서 요셉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자기보다 더 신뢰해버려. 그러니까 인장 빼서 주면 인장 빼서 주면은 잘못하면 정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바로의 자리가 위태로워져.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확신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제가 모두에서 예배를 열면서 낭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엄청난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되더니 하루아침에 바로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이 내가 확신하는 일을 가지고 살아서 삶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무지 되는 것이 없었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시기 이함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왕처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의 장부들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확신한단 말인가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하고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우리예요. 우리 믿는 우리. 여러분 이거 접니다. 여기다 나를 대입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입시켜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우리 속에 자기 이름입니다. 시작. 양경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거 믿습니까? 그 목사님 실감이 안 난대요. 뭐 그건 자유예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손해날 것도 없고 엄청 이 말씀을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치는데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냐? 29절에 의하니까 하나님은 미리 사랑한 자들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한 자들이요. 28절에 의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불렀어요. 우리를.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해서 선별해서 부르고 버리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의지대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너무 약한 분들은 그렇게 틀림없이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 얼굴로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고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존감이 너무 미약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기잡이 어부인 요한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건 권세에 해당되는 최고의 권세. 자, 물입니다.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정말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는 미리 안 받은 자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전혀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뭐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미리 안 받았다는 이 앞에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의지대로 그 뜻대로 나를 불러주셨다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니. 거기 내가 포함됐다니. 이 놀라운 일이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가사 누가 썼는지 대단한 분이에요. 하늘을 뭘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이 쓴 가사입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을 목이 메어 부르고 다니셔야 돼요. 목이 메어서 부르고 다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랑에 눈뜬 사람이 이런 찬송을 딱 부르면 그 찬송에 탁 부딪히고 결박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여보 당신 왜 울어요? 왜 울어? 좀 일어나 봐요. 왜 우냐고. 꿈속에서. 그러면 푸시시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내게 베풀었다니. 당신은 어떠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다가 봉창 터진 사람. 무슨 헷갈린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설교 다 듣지만 그 헷갈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의 상황에는 조건이 어떠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 39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육신 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제가 성육신의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해도 우리는 이 많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해서 난리를 저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 성육신은 원래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요 이해 불가능한 가장 놀라운 진리가 성육신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해했죠.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안 읽으시니까 읽어보면은요 짝이 없는 게 없어. 이 말씀의 구조성이라든지 말씀의 의미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사용된 용어라든지 이게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니. 신이 인간이 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은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인가?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어떻게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죽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도 보통 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놀라워. 내 마음을 치는 완전히 마비된 내 양심을 치고 지나가요. 거짓말 찍찍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거짓을 입술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확 바꿔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다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거짓말 못하겠다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지영구라고 지한흥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욕을 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대들어서 넘어뜨려가지고 막 올라타고 막 꼬집고 뭐 발을 끌어다니고 막 그러면 그 지영구가 뭐라고 하냐면 진장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욕을 못하고 욕 대신 뭐예요? 전라도 말로 진장 하고 끝까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욕 대신 진장.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에는 없을 거예요. 짐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입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란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고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랑의 절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새로운 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부터 진짜 개인적으로 결심을 좀 했거든요. 오늘 이제 예식도 있고 시간이 좀 쫓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이 정도 해야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식은 5시, 6시에 끝나도 되니까 설교를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도요. 예. 어쨌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표명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폐기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다 열고 있어요. 뭐죠? 사망!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이고 무조건 살고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확실히 결박지어버리고 패배시키셨어요. 사망, 그 다음에 생명, 무릇 생명이 있는 거, 이제 생명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폐기시켜버리려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을 못 믿게 하려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찌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주 속에 권세 있는 자들, 천사나 권세자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폐기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게 만들려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헷갈리는 소리냐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미혹을 받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천사나 권세, 현재 있는 모든 일,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 그러면 우주 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들, 권세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고 그 사랑을 폐기시키려고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 말이에요. 높은 데 있는 거, 깊은 데 있는 거, 마지막에는 혹시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 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우주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가락지의 보석 정도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너무나 놀라운 말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구성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29절 이하에서요 제일 많이 사용된 용어가 뭔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
뭐 전부 우리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36절 우리가 종일 줄을 우리가. 예?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계속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고 불려진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똑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력하게 이후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타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시고 바라고 그렇게 명을 바라고 명령을 바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9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짜예요. 이거 진짜 중에 진짜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이라는 책을 6,000원씩 사가지고 와서 그걸 보라고 그랬죠. 제가 콩으로 교회 재정에서 해서 나눠줄까 생각하다 가치 있는 것은 자기 값을 지불하고 좀 사와야 돼요. 그 간단한 책자가요 대단한 책자입니다. 여러분 그 프랭크 루박은 1분 게임을 한 거예요. 1분 단위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내주를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회의할 때도 읽어본 분들 계시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서도 엄청난 경관에 흠뻑 빠져가지고 우와 이런 경관은 처음이다 막 그러면서도 주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갖고도 속으로는 그리스도 내주를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우리 주님은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이 끝날까지란 말이요. 그저 기도할 때는 함께하고 일반 회사 생활할 때는 회사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그 뜻일까요? 그게 아니요. 모든 시간 자나깨나 항상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따라서 나는 죽었으니까 못 박혔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이외에는 종교인의 삶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종교인들이 한 번도 없이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내주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마 돼버렸고 문제 많은 골치 아픈 나는 끝나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절로 터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 사랑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의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 탕류를 역류시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정이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게 하고 세빛전원교를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종들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으니 날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 조국을 변화시키는 오 주님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신앙의 장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만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만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꿈이 있어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아이들이 너의 증인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만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만 힘없을지라도 주님의 얼굴 같이 보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만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